불자님, 자식 생각에 얼마나 잠 못 드신 밤이 많으십니까? 기도를 해도, 절에 다녀와도 자식 걱정은 놓아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밤을 그 걱정으로 잠 못 들고 계시나요? 불자님, 오늘 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불자님의 자식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4월의 끝자락, 연등이 하나둘 내걸리고 거리마다 오색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고 절마다 목련꽃이 지고 나면 부처님을 맞이할 채비가 시작됩니다. 1년 중 가장 환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빛이 오늘 밤 불자님 곁으로 먼저 오고 있습니다. 불자님, 자식이 몇이나 되십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만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조여드는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곁에 좋은 사람은 있는지, 그 마음이 바로 불자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도 어느 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먼 도시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먼지 속으로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불자님,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따라가고 있는 것. 그 사랑을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이 시간, 그 사랑이 가피로 응답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고 지키듯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한없는 자비심을 펼쳐라.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높은 자비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불자님이 자식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가장 닮은 마음입니다. 불자님의 사랑이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랑이 때로 불자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따뜻한데 동시에 무겁고, 기쁜데 동시에 두렵고, 사랑하는데 동시에 걱정이 앞서고, 그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무거운지, 밤이 되면 더 진해지는 그 걱정이 오늘 밤 불자님의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 오늘 밤 이 자리에 모두 가져오십시오. 부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가피의 시작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느끼신 적, 내가 겪는 건 괜찮은데 자식이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고 그 마음이 드셨다면 불자님은 이미 보살입니다.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끼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제 자식의 앞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불자님,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실 때 그 걱정이 주로 어떤 것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취직이 걱정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이 늦는 것이 걱정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걱정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픈 자식을 두고 걱정이 태산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걱정이 각자의 무게만큼 무겁습니다. 그 걱정 중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무겁고
다 똑같이 간절합니다. 옛날 중국에 한 선사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아들이 과거 시험에 3번을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산도 거의 탕진했고 며느리도 지쳐가고 아들은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드님에게 가서 딱 한 가지만 전해 주십시오. 3번 넘어진 사람이 4번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것이 가장 큰 가산입니다. 불자님, 자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쌓이는 중입니다. 부처님의 법에서는 모든 경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다 그 사람의 공덕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지금 자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중에 그 아이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불자님이 겪어온 삶이 불자님을 이렇게 깊은 분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지나쳐서 부모가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데 부모가 대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불안하고 더 잠을 못 자고 더 아파하는 상황. 혹시 지금 불자님이 그런 상태이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과 집착의 경계선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 대신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무한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면 불자님도 자식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이 시간에 이런 수행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을 기도하기보다 부처님의 뜻대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그 아이의 본래 인연대로.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다가 오히려 그 아이와 사이가 멀어지신 적. 내 걱정이 너무 커서 도움이 되려다 짐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마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너무 커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의 앞길을 부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손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 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셨는데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불자님 때문이고, 불자님의 자식 때문이고, 이 세상 모든 중생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그 순간 혼자 고요히 열반에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중생이 고통 속에 있는 한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자대비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밤 그 부처님의 자비가 불자님 곁에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7 걸음을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에 나 홀로 존귀하니 3계의 고통을 내가 편안케 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깊습니다.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세상의 고통을 없애러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고통 안에 불자님의 걱정이 있고
불자님 자식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고 편안케 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불자님의 자식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든 잘 지내고 있든 부처님의 빛이 그 아이 곁에 있습니다. 불자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처님은 보고 계십니다. 불자님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도 부처님의 자비는 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밤 온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가피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른다. 불자님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신 모든 날들, 절에 다니신 모든 발걸음, 부처님 앞에서 촛불을 켜던 모든 순간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자님의 자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그 공덕이 그 아이의 앞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자식은 아직도 힘든 것인가? 내 기도가 부처님께 닿지 않는 것인가? 하고 의심이 드셨던 적, 그 의심이 드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심고 나서 다음날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 씨앗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납니다. 부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래 봅니다. 불자님의 기도는 이미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아직인 것뿐입니다.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빛에 대해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빛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연등 하나가 켜지면 그 빛이 주변을 밝힙니다. 어두운 방 안에 초 한 자루가 켜지면 구석까지 환해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 수많은 연등이 하늘을 밝히는 것은 이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을 함께 밝히자는 뜻입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바로 그 연등 하나입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켜지면 자식이 걸어가는 길 위에 빛이 더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절에 가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안 되고 어머니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왜 이렇습니까? 스님은 잠시 그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드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들이 지금 어때 보이느냐고. 어머니는 집에 가서 오랜만에 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어느 틈에 이렇게 어른이 됐는지,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단단함이 그 아들 얼굴에 있었습니다. 묵묵히 버티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진짜 봤습니다. 불자님, 혹시 자식이 변하고 있는데 걱정이 너무 커서 그 변화를 못 보신 건 아닐까요? 자식은 지금 자기 나름의 속도로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느리게 보여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눈은 그 쌓임을 보십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그 쌓임을 돕고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마치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낸다. 불자님이 자식을 위해 품는 마음이 그 아이의 세상을 함께 그립니다. 걱정의 마음은 걱정의 세상을 그리고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세상을 그립니다. 기도의 마음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그립니다. 오늘 밤 자식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건강하고 밝고 안정되고 행복한 모습, 그 그림이 부처님의 자비빛과 만나면 현실이 됩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어렵게 보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셨던 적. 믿으려 하면 걱정이 먼저 오고, 기도하려 하면 의심이 먼저 오고, 그 마음도 괜찮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 흔들려도 다시 부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돌아오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맞는 수행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3번 부르십시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으로 축원하십시오. 이 아이의 앞길에 부처님의 빛이 비추기를,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이 아이의 마음이 언제나 평안하기를, 그 축원을 3번 하고 자식을 부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오늘 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강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 마음을 내는 것, 그 마음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말이 길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맞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식을 생각하며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이미 법문입니다. 그것이 이미 공덕입니다. 이 기도가 왜 강력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자식을 위해 마음을 내는 것, 그 마음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말이 길어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맞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식을 생각하며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이미 법문입니다. 그것이 이미 공덕입니다. 그런데 불자님,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불자님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잠도 줄이고, 하고 싶은 것도 미루고, 몸이 아파도 내색 못하고, 돈이 없어도 자식 앞에선 괜찮다고 하고, 그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부처님은 그 공덕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련존자가 계셨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디 계신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귀도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려 했지만 입에 닿기만 하면 불로 변해버렸습니다. 목련존자는 눈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의 신통력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경을 읽고 공양을 올릴 때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란분재의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뛰어다니는 이야기. 그 뒷면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살아온 삶이 있었을 겁니다. 불자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써온 세월. 그 세월의 무게가 이미 공덕입니다. 그 공덕이 자식의 앞길에 쌓여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이 공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불자님이 살아온 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힘든 시간을 버텨온 것이 공덕이고, 자식을 키워온 것이 공덕이고, 기도를 이어온 것이 공덕이고, 오늘 밤 이 자리에 누워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공덕입니다. 그 공덕들이
하나하나 쌓여 자식의 앞길에 깔립니다. 그 길 위에서 자식이 걷고 있습니다. 불자님이 그 길을 닦은 것입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더라면, 자식이 더 잘 됐을 텐데 하는 후회, 그 마음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자식이 있는 자리가 정확히 그 아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법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자님과 자식 사이의 인연, 그 인연이 지금 이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불자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자님, 이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가 때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 행복한지를 묻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과 행복한 것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있어도 힘든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자님이 자식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행복하면 됐지. 그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자식에게 전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해야 한다는 말보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자식에게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자식에게 그 말을 해보십시오. 너는 그냥 행복하면 된다. 엄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 자식에게 닿을 것입니다. 마음은 거리가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절마다 연등 신청을 받습니다. 자식 이름으로 연등 하나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연등 하나가 부처님 전에서 밤새 타오르며 기도를 대신합니다. 자식 이름을 불러주는 빛이 됩니다. 불자님이 직접 가지 못해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자식의 앞길을 비춥니다. 오늘 밤 불자님의 마음도 그 연등처럼 자식을 위해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가 하고 작아지셨던 적, 돈도 더 못해주고 힘도 쓰지 못하고 기도 말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마음 작아지지 마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돈도 힘도 인맥도 닿지 못하는 곳까지 기도는 닿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닿는 곳이라면 기도가 먼저 가 있습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자식의 가장 든든한 뒷배입니다. 이제 잠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불자님, 지금 몸이 어디 있습니까? 따뜻한 이불 속인가요? 조용한 방 아닌가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몸이 여기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아무리 커도 지금 이 순간 불자님의 몸은 여기 있고 안전합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오면 잠시 이렇게 해보십시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내 자식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 있다. 부처님이 그 아이 곁에 있다. 내가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 쉬는 것이다. 그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걱정은 주로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걱정이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자님은 괜찮습니다. 자식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제 자식에게 전할 기운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걱정이 가득하면 자식이 그 걱정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에게 그 평안이 전해집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식에게 그 믿음이 힘이 됩니다. 불자님이 오늘 밤 편히 주무시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불자님께서 해주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편히 쉬시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은 잠시 부처님께 맡기시고 불자님의 몸과 마음이 오늘 밤 충분히 쉬는 것, 그 쉼이 내일의 기도를 더 깊게 만들고 내일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고 자식에게 전해지는 빛을 더 밝게 만듭니다. 쉬는 것이 수행입니다.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불자님께서 해주실 일은 딱 하나입니다. 편히 쉬시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은 잠시 부처님께 맡기시고 불자님의 몸과 마음이 오늘 밤 충분히 쉬는 것, 그 쉼이 내일의 기도를 더 깊게 만들고 내일의 사랑을 더 크게 만들고 자식에게 전해지는 빛을 더 밝게 만듭니다. 쉬는 것이 수행입니다. 쉬는 것이 기도입니다. 잠깐 자식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 자식 안에는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부처님의 법에서는 모든 사람 안에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불성이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본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식 안에도 있습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자식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진흙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럽고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는 그 자리. 하지만 그 자리에서 연꽃이 핍니다. 지금 힘든 그 자리가 꽃이 피는 자리입니다. 불자님의 기도가 그 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불자님, 자식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얼굴, 작고 붉은 주먹을 쥐고 눈도 못 뜨고 그 작은 몸이 이 세상에 처음 온 그 순간, 그때 불자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 그 아이 얼굴 하나에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식이 어른이 되어도 불자님 마음속 그 아이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아이 곁에 있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쉬면 안 될 것 같고 놀면 안 될 것 같고 걱정이라도 해야 자식을 위하는 것 같은 마음, 그 마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이 자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기도와 믿음과 평안한 마음이 자식을 지켜줍니다. 불자님의 평안이 자식의 보호막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편히 쉬시는 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침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부처님 오신 날 아침, 절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고 법당마다 꽃이 가득하고 타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스님의 독경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오색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빛을 내뿜고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울컥하는 그 느낌, 그것이 가피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마음에 닿는 순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관불 의식이 있습니다. 아기 부처님 위에 물을 붓는 의식. 달콤한 물이 부처님의 어깨 위로 흘러내립니다. 그 물이 세상의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불자님의 걱정도, 자식을 향한 불안도 오늘 밤 그 물이 조용히 씻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정수가 오늘 밤 불자님의 마음을 적십니다. 가볍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 물처럼 오늘 밤 불자님의 마음을 적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귀를 통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으로 스며들듯 그 말씀이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신 불자님,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마음이 조금 가벼우실 겁니다. 자식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그 걱정의 무게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어제는 바위처럼 무거웠다면 오늘은 조약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힘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가피가 그렇게 조용히 일합니다. 불자님 오신 날을 앞둔 이 시간에 함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중생의 고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불자님의 고통을 압니다. 자식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 밤잠 못 자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 고통 너머에 빛이 있다고, 불자님의 자식 앞에도 그 빛이 있다고.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밤 이미부처 채널에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불자님, 그 인연이 가볍지 않습니다.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이 말씀을 선택하신 것, 그것이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인연이 불자님을 이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 인연 안에 불자님의 자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불자님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식에게로 향하는 가피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 빛이 불자님의 자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그 빛은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금 힘든 시간이 있다면 곧 빛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새벽처럼 어둠이 걷히고 빛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불자님의 자식에게 반드시 옵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침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부처님 오신 날 아침, 절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고 법당마다 꽃이 가득하고 타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스님의 독경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오색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빛을 내뿜고 그 자리에 서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울컥하는 그 느낌, 그것이 가피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마음에 닿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그 새벽 절 마당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른 새벽, 아직 하늘이 어둡고 절 마당에 연등들이 줄지어 켜져 있습니다. 불자님이 그 사이를 걷고 있습니다.
연등에 적힌 이름들, 저마다의 소원들. 불자님도 그 중 하나의 연등 앞에 섰습니다. 자식의 이름이 적힌 연등입니다. 그 연등이 바람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흔들려도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새어도 빛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불자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흔들려도 꺼지지 않는 불꽃, 그 연등 앞에서 합장을 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이 아이의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복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 기도가 부처님 전에 닿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받았습니다. 하고 그 기도는 이제 부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빛이 자식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아이가 사는 곳으로, 일하는 곳으로, 잠드는 방 안으로, 조용하고 따뜻하고 밝은 빛이. 그 아이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거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빛은 끝없이 뻗어나가 모든 세계를 비추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빛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 불자님이 자식을 위해 나무 아미타불 하고 한 번 부를 때마다 그 빛이 자식에게로 뻗어나갑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닿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닿습니다. 반드시 닿습니다. 혹시 불자님도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셨나요?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아쉬우신 적, 몸이 안 좋거나 먼 곳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그날을 못 지키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은 절에 가야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이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법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불자님이 있는 이 방이 법당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마음 쓰신 것도 수고입니다. 기도하신 것도 수고입니다. 오늘 하루를 버텨내신 것도 수고입니다.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아주 넓은 곳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아주 넓은 하늘을 상상해 보십시오. 끝이 없는 파란 하늘. 그 하늘 어딘가에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퍼져 있습니다. 오색이 빛이 하늘 가득합니다. 그 빛 안에 불자님이 있고, 그 빛 안에 자식이 있고, 그 빛 안에 가족 모두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품이 그 하늘만큼 넓습니다. 우리는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지금 어딘가에서 하루를 마치고 있을 겁니다. 피곤한 몸으로 혹은 마음 한켠이 무거운 채로 잠자리에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도 오늘 하루 수고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빛이 그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불자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닿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불자님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부처님 안에서 만납니다. 멀리 있어도 만납니다. 자면서도 만납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이 조금씩 더 밝아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그 밝음과 따뜻함이 오늘 밤 불자님 곁에 먼저 왔습니다. 이 말씀이 그 빛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이 소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이것을 들으신 불자님, 그 가피가 불자님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자님의 자식, 오늘 밤 건강하기를, 오늘 밤 외롭지 않기를, 오늘 밤 마음이 편안하기를, 앞으로 가는 모든 길에 부처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그 아이의 앞에 있는 문들이 열리기를, 그 아이의 곁에 좋은 인연들이 오기를, 그 아이의 마음이 밝고 따뜻하기를 부처님께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불자님의 집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의 몸이 오늘 밤 편히 쉬기를 축원드립니다. 불자님의 마음이 내일 아침 더 밝게 깨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불자님 가족 모두를 비추기를, 복운이 넘치고 대운이 함께하기를,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숨이 더 깊어집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생각들이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식 걱정을 받아주십니다. 불자님의 피로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불자님의 자식 앞길이 환히 열리기를, 부처님 오신 날의 빛이 불자님 곁에 머물기를, 불자님 편히 잠드십시오.